11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한 성도의 영광이며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 먼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서원이죠. 인사와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이 서신이 요한이 환상으로 본 내용이며 계시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므로 당시의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로 대표되는 성도들에게 각각 칭찬과 책망, 당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은 7 교회에 대한 말씀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초대받아 후일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눈으로 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보고 경험한 천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이지요. 또한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인 7 등불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인된 책이죠. 천사의 음성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그 누구도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합니다.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7 봉인을 해제하고 펴서 볼 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니 7 뿔과 7 눈을 가지니 인자와 같으니 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6장은 7인과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지요.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부터 6째까지 각각 그 인을 뗄 때마다 큰 심판과 그 전조가 일어나죠. 4 생물, 4 색깔을 가진 말들, 해와 달과 별, 사망과 음부, 흉년, 짐승과 심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낙과하는 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와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허다한 사람들이 심판, 큰 진노의 날을 맞이하여 그 누구나라도 이를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장은 6째 인을 떼실 때,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7째 인을 떼실 때 8장 서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 7장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큰 심판과 진노가 일어났는데 그중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7장 그 서두의 내용은 6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이러한 큰 심판과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총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의 어떤 숫자,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5장, 또 6장, 7장 서두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교회는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반면에 배교하여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pat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자 환상,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분명히 계시고 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재림과 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7 봉인으로 인친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큰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나 권력자나 부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숫자 그대로의 어떤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그 질문의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본문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본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참고하면 되고 또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 말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한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역시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천사와 모든 만물, 생물들,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천국의 모습인 동시에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대로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동시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 경배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지요. 언젠가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감사, 찬양, 경배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정체를 천상의 장로들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사실은 구원과 환란이 어떤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론대소하게 많은 무리들 그리고 모든 천사와 장로들, 내 생물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장로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또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이처럼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들은 큰 심판과 진노로부터 벗어난 이들이고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흰옷을 입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이죠. 너무도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고통이나 상함이 없으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희게 씻음 받은 옷을 입은 이들이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 흰옷을 입고서 장차 임할 환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이며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이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구원이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림 언어가 여러 가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먹이시는 양이죠. 또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있죠.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고통이 없는 상태,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위로해 주시는, 즉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창조 때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향하여서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란 주로 간구인 경우가 많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거나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인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성도의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늘 가까이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처럼 사람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큰 진노와 심판,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오직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이 흰옷마저도 나 자신의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의 중심된 내용은 나 자신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어려운 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다 보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빛을 비추어 줍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마주 대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표현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큰 박해와 환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제자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현실 속에서 불편함이나 약간의 손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하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한 고난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